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친구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혹시 같이 예배 드리는 친구가 있으면 우리 옆 친구와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오늘 예배 승리하자. 오늘 예배 잘 드리자. 우리 옆 친구와 함께 잠깐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으로 여러분 화이팅 인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채팅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믿음의 친구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아마 명절 연휴가 계속되고 있어서 아직 시골에서 못 올라온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참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예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랑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마지막 10절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자,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요, 대충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감이 오시나요? 읽으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 따라 읽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분별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 읽었는데 오늘 제목은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군대 어디 나왔다고 했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해군 나왔어요. 생선가스와 관련된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배를 탔어요. 서울함이라는 배를 타서 지금 이함대 사령부죠, 평택에서 배를 타고 근무했을 때입니다. 요즘 그 사건이 많아요, 그렇죠? 네, 사건 북으로 이제 월북했다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목사님이 해군의 입장에서 거기서 근무했거든요. 거기 NL을 지키는 게 저희 서울함, 지금은 퇴역한 군함인데 타고 30일 동안을 바다에서 거기를 지켜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야, 참 해군인 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 배를 탄 당시에 배가 한번 출발하면요 바다에서 30일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30일이 지나면 다음 배랑 바톤 터치하고 돌아가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그 해군 이함대 제가 탔던 군함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한 30일을 나가서 배 위에서 생활하려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식을 막 싣는 작업을 해요. 배 앞 머리부터 배 끝 육상까지 일렬로 쭉 서갖고 부식을 이렇게 옆으로 던지거든요. 그러면 막 되게 일개미들이 일하듯이 막 부식이 착착착착착착착 창고로 이렇게 막 들어가요.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한 15일쯤 지났나 16일쯤 지났나 배를 타고 이제 막 출발하고 있는데 밥 먹는 시간이 됐어요. 밥 먹는 시간이 됐는데 생선가스가, 여러분 생선가스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생선가스 굉장히 좋아합니다. 생선가스가 나왔는데 2개씩 주는 거예요. 원래 1개씩 주는데 갑자기 막 생선가스를 2개씩 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부식을 실을 때 계산을 잘못해갖고 소스를 안 실었어요. 소스를 안 실은 대신에 생선가스를 하나 더 실은 거야. 그래서 소스를 박스를 빼고 생선가스 박스를 하나로 잘못해서 실은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소스 없이 생선가스만 2개를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생선가스에 타르타르 소스 없으면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생선가스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이 타르타르 소스가 없으면 이 생선가스가 참 먹기 힘든 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분노했습니다. 아니 소스가 없다니 막 이러면서 막 생선가스를 막 그냥 맨 생선가스를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다들 막 씩씩거리면서 막 조리병한테 부식병한테 막 원망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한 병장이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것 봐라,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을까? 그러니까 병장이 갑자기 탁 책상을 치고 일어나더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우리는 생선가스 2개 먹는데 다른 배는 소스만 2개 먹는다. 이러면서 막 다들 막 깔깔깔깔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어려움의 상황을 사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생선가스만 먹어야 된다는 그 분노에 가득 차서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이 병장은 그 이념의 세계를 본 거예요. 야, 다른 배는 우리가 생선가스 하나 더 가지무리 내서 거긴 소스만 2개 먹겠다 막 이러면서 막 다 같이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런 것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보면 보름달 같지만 저 사람이 보면 초승달 같고, 각각의 세계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궁금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보리떡 저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어요? 유머로 어떤 사람은 이 보리떡 1개가 집채만한 보리떡 5개랑 물고기가 고래였대. 막 고래 2마리 이렇게 해서 5,000명이 먹었다고 막 유머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 놀라운 기적이죠.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굉장히 많은 무리가 항상 몰려다녔어요. 왜요?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병을 낫게 하고 놀라운 일들을 벌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6월절이 가까운 시기가 됐어요. 명절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 시기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막 눈이 초롱초롱해갖고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궁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니까 굶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이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요. 5절에 보니까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6절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셨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끝 다 이렇게 이루어질 것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아신 그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무한하신 미래의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어보신 거예요. 때론 이 빌립에게 물었던 이 난해한 질문,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먹여야 될까? 떡을 사면 얘들아 어떻게 먹여야 될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그게 시험하고자, 다 아시고 시험하고자 이런 난해한 질문을 빌립에게 던지신 거예요. 때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야 한나야, 야 누구야, 야 승민아, 야 용근아, 너라면 이걸 어떻게 하겠니?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니? 지금 너희들이 처해 있는 이 부모님과의 갈등, 친구들과의 갈등 가운데서 어떻게 하겠니?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다 아시고 우리를 시험하고자 물어보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빌립은 대답해요. 빌립의 눈은 항상 어딜 향해 있었냐면 세상을 향해 있었어요. 7절에 보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돈을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되게 똑똑했던 사람 같아요. 그렇죠? 막 사람들이 대충 세보니까 막 몇천 명 되는 것 같아 보여서 머리로 계산해요. 대충 사람들한테 돈을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 저 밑에 적혀있죠. 200데나리온 여기. 그렇죠? 얼마라고요? 약 2천만 원 정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큰 돈인데 당시에 어땠겠어요. 그렇죠?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어려움의 현상을 사람의 시각으로, 계산으로 바라본 거예요.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어렵고 힘든 거를 자꾸 인간적인 머리로 해결하고 해석하려고 그래.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고 신학자들이 예측해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은 예측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그 현상과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까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시험이 정말 악랄한 마음으로 괴롭히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움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임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실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우리한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의 시선은 세상을 향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이 질문에 세상적인 대답으로 대답하는 이 빌립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안드레가 갑자기 뿅 등장해요. 등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러면서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뒤에 이어서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 질문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얘기가 되게 믿음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안드레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고 나머지를 주님께 맡겨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한 아이를 데리고 오지도 않았겠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도 안 드렸겠죠. 하지만 안드레의 시선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의 일은 다하는데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안드레는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 이 안드레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여러분 급식 먹잖아요, 그렇죠? 급식 먹잖아요. 급식 먹을 때 다른 사람들 다 맛없다고 막 숟가락 던지면서 맛없어 이럴 때 갑자기 혼자 딱 일어나더니 와 진짜 맛있어 이렇게 외치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상상되시나요? 네. 급식실에서 다 앉아갖고 막 맛없다고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숟가락 던지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와 이거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와 우리 주방장님 셰프 최고야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죠? 또 어떤 상황이냐면 단체 카톡방에서 선생님이 잘 지냈니? 라고 물어보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해. 분명 숫자는 다 없어졌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하는데 갑자기 그때 네 선생님 전 잘 지내요, 선생님은 잘 지내시나요? 라고 대답 쓰는 거랑 똑같아. 선생님도 잘 공감 안 되시죠, 그렇죠? 요즘 애들한테는 굉장히 치욕적이고 굉장히 굴욕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 바로 이 안드레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안드레는 이름 그대로 안드레의 이름이 뭐냐면 남성다운 용기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이름 그대로 살았던 게 바로 안드레인 것 같아요. 용기 있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빌립은 말했어요. 예수님 돈이 없어요. 2천만 원이나 들어요. 안 돼요. 라고 말할 때 갑자기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오더니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주님께서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선일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드십니까? 부모님과의 갈등, 성적 때문에, 진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 또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답답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현상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실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그 현상을 바라보고 가요. 반대로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시선과 가치로 그 현상을 바라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현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나를 향해 찢겨주고 계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가지고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때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때서 주님의 역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또한 선생님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소원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요즘 정죄의 돌을 들고 있어요. 조금만 이슈만 터지면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확진자 한 명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서로 비난의 돌과 정죄의 돌을 들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만큼은 그 현상을 예수님의 눈으로, 또한 안드레와 같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